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철이 없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간 책을 읽다가 이런 책의 내용 앞에서 제가 눈이 멎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범백이라는 사람이 위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책을 썼어요. At Wit's End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한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서 한 꼬마가 고개를 돌려, 오늘도 꼬마가 왔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집사님 손주가 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이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서 한 꼬마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고 웃고 있길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 아이는 꼴깍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콧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찍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 그냥 얼굴을 보면서 웃고만 있었다.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브로드웨이 소극장에서 관객들어 들으라는 독백마냥 다 들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쥐어박았다. 아이의 볼에 눈물이 흐르자 차라리 그게 나아! 하고 덧붙인 뒤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벌컥 화가 났다. 온 세상이 울고 있으니 너도 이제부터라도 울어 하는 말로 들렸다. 나는 얼굴에 눈물이 자국이 난 그 아이를 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 통념상 우리는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이 엄마는 우리 문명에 남아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적, 유일한 무한의 약속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도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나오면서 자유와 릴렉스, 평안 이런 것들을 경험치 못하고 오히려 교회 가면 경직되고 무뚝뚝한 표정을 짓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형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설렘, 기대보다 타인과 나 사이에 흐르는 긴장,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 속에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일까 하며 스스로를 또 다른 의식의 틀 안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남들은 다 박수도 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도 하고 입술을 크게 벌려 또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쁜 표정 하지 말고 엄숙한 표정 지으란 말이야. 울어! 차라리 그게 나아.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는가.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아 하고 독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게 주님 앞에 앉아있는, 주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순수함을 자꾸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6살, 7살,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도 자주 할머니를 따라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에도 옛날에는 어린이 예배가 있지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거의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7살, 8살, 아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당시에도 어른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좀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좀 지루하고 졸릴 때도 있긴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대, 어른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이야기들이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대한 저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생각이 더 들곤 합니다. 교회에서의 그 체면, 교회에서의 서로의 그러한 긴장,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어린아이의 우리들의 이 교회에 가면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이런 마음들을 좀 놓치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커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기 원해서 우리는 무엇에든지 1등, 제일 인정받고 제일 잘하고 제일 키가 크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그래서 교회 이름도 뭘 져요? 무슨 제일교회 뭐 이렇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가 중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중앙교회 뭐 이렇게 교회 이름도 짓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제일이겠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제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의 제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정한 제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상을 얻듯이 천국에서 1등인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제일이냐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정말 제일인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이다. 본문을요, 공동체 설교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모일 때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꾸밈 없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예수님 당시에 약자입니다. 권력이나 법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애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런 권리도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이 경계 저 경계를 드나들면서 순수하게 뛰어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 마음보다는 얌전을 떨고 체면을 차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거기서 오는 부자연스러움보다는 그런 것 나 몰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스럽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 만져주세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한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같으면요 거창하게 도시락 멋있게 김밥에 뭐에 이렇게 싸와야지 예수님께 내놓을 텐데, 어린아이는 내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서 예수님 제 거 여기 있어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유보다는 조용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Jesus All.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죠. 그런데 이 튤리안 차비진은 누구이냐면 그의 외할아버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튤리 차비진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는 거예요. 외할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외할아버지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대단한 목회와 부흥사가 될 줄 알았는데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목사 된다고 안 할 걸. 평소에 할아버지의 그런 명성과 할아버지가 받는 존경과 모든 것들을 보았던 그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는 왜일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깨달은 내용들, 목회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Jesus All이라는 책에 담아서 내서 책을 한 권 요즘에 내었습니다. 그의 책을 저도 사서 읽어보면서 그런 목회자의 마음들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젊은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한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나도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무엇?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목회의 스킬, 어떠한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 오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자 오히려 목회가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해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대단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다라고 그러한 칭찬을 듣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이다. 그러므로 어디로 돌아오라? 예수로 돌아오라. 예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법칙은 사실 누군가에게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우리 안에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교회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와 앉아서 있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도 간절한 소망도 없이 그저 교회 나 이번 주에 나왔다, 눈도장 찍고 나 왔어요 하고 보이기 위해서 그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억지로 이번 주에는 목사님 설교 15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우리 교회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교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천국은요 문이 아주 좁다고 합니다. 천국은요 그리고요 문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려놓지 못한 손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음에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이가 많아야 된다, 젊어야 된다라는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야 한다라는 조건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야 한다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낮추는 자. 그래서 복음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결국에는 대해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대해에는 세상의 모든 오물들을 다 받아내지만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 내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도 낮아질 때에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같은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그래요. 때로는 교회의 기준이, 저는 교회의 기준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연약한 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다라고 봐요. 나보다 신앙이 어리고 연약해서 때로는 어때요? 철없는 일을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그 철없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린아이를 용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들려주셨는데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광주에서 이름 석자만 내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 아시죠? 타고 다니는 말 말고요, 여러분 평소에 하시는 말이 나면 청산유수라고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를테면 말빨이 아주 센 초로의 할머니였죠.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며느리 역시 서울의 인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며느리는 이제 저 집에 시집가면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걱정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평소에 말을 잘 하시던 시어머니가 어찌된 일인지 조용히 하더래요. 그럴 뿐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이럴 뿐이 아닌데. 그러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에 시어머니는 벼르고 별렀습니다. 며느리를 처음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생으로 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천만 뜻밖에도 의연했고 전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친정에서 너 그런 것도 안 배워왔느냐 하고 생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어머니 배운 것이 있다고 해도요,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다소곳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시어머니는 조아리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냐? 라고 했어요. 공연히 며느리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웃으며 공손하게 말을 합니다.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 또 못해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큰 소리를 치며 나무라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저 시어머니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니 불안하고 피곤한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에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가면 반대로 저쪽에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졌으니 집안 모든 일은 네가 앞으로 알아서 하거라. 너한테 졌다.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겸손으로 내려가니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겸손에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어젯밤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런 글을 한번 읽었으면 같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는 것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겸손보다 더 큰 덕목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라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부패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지 않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되면 썩어 버려야 되지만 발효되면 그것은 사람에게 건강에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 교만해지면 변화보다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묵은 된장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발효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체면을 세우거나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체면을 세우거나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할 때쯤 되면 2차 성징기인 언제죠? 사춘기가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춘기에는요,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툴툴거린다는 거예요.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의 말에 꼭 토를 단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고요, 쉽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반항하고.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의 순진함에서 이제는 어른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요, 그렇습니다. 어른도 되어가야죠.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되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순진함이 반항, 불순종이 아닌 그 순진함이 순수함으로 변해가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함에서 순수함으로 옮겨가야지 그 순수함이 반항으로 옮겨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옮겨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꾀를 내고, 야곱처럼, 야곱이 어땠어요? 꾀를 내고 거짓말하고 계산하고 어떻게 해요? 속이고 욕심을 내고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내가 차지할까? 형의 축복을 내가 차지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변화시키려고, 승화시키려고,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모든 인생은 이러한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요, 스스로가 아닌 예수 만날 때,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날 때에,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변화되고 순수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순진함을 순수함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꾀를 버리고 내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꾀를 부립니다. 주님께 내려놓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고개를 숙이라, 낮추라, 세상의 것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낮추라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은혜, 예수의 십자가로 씻길 때,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염려, 세상의 것들,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욕심들 다 내어놓고,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단순함, 어린아이, 순수함, 이 어린아이 같이 거짓과 더러움을 집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